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는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람,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고 복덩어리, 그야말로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축복, 빌축, 복복자, 복을 빌어준다. 여러분들이 빌어준 그 복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그 상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면 빌어준 복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각 집에 파송을 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집에 먼저 가면은 그 집안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래요. 평안의 복이 임하길 빌어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주님을 박대하듯 제자들을 박대하는 그런 이들에게 빌어준 복은 해당이 없어. 너희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안할 거 없다는 거예요. 빌어주는 복은. 그래서 그들이 합당치 않으면 내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덩어리예요. 그야말로 환경에 따라서 내 복이 없어지고 있고가 아닙니다. 유교에서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말합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 복이 장수하는 거지 수를 말합니다. 오래만 살면 뭐해? 좀 잘 살아야지. 부를 말합니다. 잘 살면 뭐해? 강령해야지. 몸도 건강하고 평안해야지. 강령, 세 번째. 네 번째는 유호덕. 그래도 덕이 있어서 덕망이 있어야지. 다섯 번째 마지막 복이 고종명 그러잖아요. 밖에서 죽지 않고 집안에서 평안히 죽는 죽음. 이거를 통속편에는 그 유호덕을 귀로, 그 다음에 고종명을 자손, 중다 자손, 자손이 많은 것을 복 있다, 그렇게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둔 옛날 그런 가정엔 다복하십니다,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다 보여주는 복이고, 그저 이 복은 바로 환경에 따른 복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자신이 복 받은 사람은 모든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죽음을 죽더라도 그게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 아래서는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에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말할 때는 정말 유언과 같이 마지막 당부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하고 권고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으라.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 당신들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복된 입술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상대가 재채기만 해도 바로 옆에서 God bless you 그런데요. 재채기 하다가 뭐 잘못될 수 있는지 God bless you 하고 그렇게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참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오히려 그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서 특별한 복을 받았어요. 너로 인하여 큰 복을,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특권적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가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랄 때 그도 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저주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벌을 받아서 압살롬의 반역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들 압살롬이 왕의 일을 찬탈하려고 반역을 할 때 아들하고 그냥 맞서 싸워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거나 하지 않고 일단은 궁을 떠납니다. 정말 비참하지요. 아들이 왕위를 빼앗고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한참 이제 피난길에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베냐민의 지파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는지 그 사람이 다윗을 저주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다윗이 피를 흘린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내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이제 왕위에 오르고 너는 망할 것이라 이렇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아비새가 다윗의 신복이지요. 저 죽은 개 같은 저 녀석 목을 당장 베리이까? 그래도 참 질서가 있어요. 다윗에게 묻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처단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수레의 아들들아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내 몸에서 난 아들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어찌 알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여러분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에게 임했습니까? 왕위를 압살롬이 찬탈했습니까? 오히려 압살롬은 회개치 않은 그 아들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고 다윗 왕은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절대 아들 압살롬을 해하진 말해라. 생포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당했지요. 왕위는 더 견고하게 되고 회개한 다윗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참 죄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시므이의 저주가 그대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겐 해당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특권적인 복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에게나 제게 있단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복을 빌어준다.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 찬송 중에도 이렇게 상대를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렇게 속을 빌어주면서 그 복음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거기에 복을 받길 당신 원한다라고 하지만은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며 살라고 가사를 받는다라는 그 가사다에 하기를 넣어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하기 원해요 해가면서 불러본다면 어떻습니까? 사랑받기를 축복해주는 마음, 당신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은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선포가 있고요,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그 문제 저 집안 해결해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빌어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축복해 주세요. 이건 엄밀히 따지면 맞진 않아요.
하나님은 복의 정말 근원이시기에, 복의 주체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가 맞긴 맞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축복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오 그러면 복 받으라는 뜻으로 합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빌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길,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위해서 빌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축복한다는 말이 맞지요. 하나님께는 축복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특권적인 복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껏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빌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복을 내려야 당신 복을 받는다고 그 확신 있는 믿음이 있기에 복을 기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복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당신 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당신 축복 복 받으세요, 그냥 행운 있길 바라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이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 전적인 믿음이 확고할 때에 이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성이 어진 사람, 참 착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시기하고 질투 있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빌어줄 수가 없어요.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고 축하하는 마음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생일에도 축하한다고 축생일, 개업하는 집에 축개업, 결혼하는 집에 축결혼, 이러면서 내 축하하는 마음을 표하지요. 잘된 일을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그런 사람이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그런 심성의 사람은 절대 남을 축복해 주지 못해요. 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하고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서 못 견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껏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그의 심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입어서 어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교만하면은 자기만 잘났다고 해서 절대로 복을 빌어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세례자 요한이, 사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는 세례자 요한이 더 유명했습니다. 더 잘 나가요. 제자들도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정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님께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참 겸손하지. 예수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뭐라고 복을 빌어줍니까? 주님이야 사람이 복을 빌어줄 필요도 없는 분이시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놀랍게 흥왕하게 일어나야 되고 자기는 쇠해도 좋다는 겁니다. 쇠퇴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대단하지요. 이게 바로 복을 빌어주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남이 잘 되길 바라고 그러면서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복을 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냥 인격이 훌륭하고 심성이 착하고 어지러서 복을 빌어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주어진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원수까지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 복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저대로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안타까워요. 그 심정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분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돌을 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지요.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저주했던 그런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알지 못해서 저렇게 죄를 범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게 보통 기도입니까? 당장 내게 하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냥 저주하고 싶고 미웁고 그럴 텐데, 특별한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의 기도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주 안에서 잠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편안한 잠을 이루는 사람이. 이게 축복입니다. 제가 젊을 때 교회에서 행사 때 연극도 많이 했잖아요. 학생들을 데리고서 연극을 하는데 연극 대본이 죽음도 축복이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죽음도 축복이다. 등장인물이 박장로라고 하는 분이 주인공인데, 그분이 장로님 되시기 전에 잘해서 장로 직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삶 속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던 그런 분으로 묘사돼요, 그 대본이. 그러면서 중병에 걸려 씨름하는데 너무너무 투병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질 않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복 있는 거지요? 복 받은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참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조용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살려주시지, 꼭 사는 것만 복이 아니라 편안히 하나님 품 안에서 안김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대본의 끝입니다. 죽음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연극을 끝나고 났는데 박장로님이라는 분이, 성이 박씨라 그랬는지 왜 그런 연극을 했느냐고 막 청년들 나무래 혼내셔가지고 당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도 축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원수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해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적그리스도인들,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회개치 않고 끝까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악한 가운데 이끄는 이단 교주들 같은 사람, 적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 사탄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사탄은, 마귀는 저주해야지, 대적해야 되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인격적으로나 잘못해서 범죄한 모든 이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고, 이단에 잘못 빠졌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할 수 있지만은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들도 변화돼서 돌아온다면 너무너무 큰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복 덩어리입니다. 환경이 복이 주어져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환경도 만들어가고 모든 삶 속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된 여러분들이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어서 함께 기쁨과 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